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작품이라 할 때에 정성이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교회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되기 전에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시나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저희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에겐 허물과 죄란 그 우리의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허물과 죄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거의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 허물, 즉 파라토마란 말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것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하마르티아란 말은 그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놀라운 그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이 나오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옵니다. 3절에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질상,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 때에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각종 죄도 짓고 허물도 많이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잖아요. 성경의 죄는 우리의 본질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말할 때에는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근원. 제2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쳤지요. 예.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면서 에덴이 파괴되고 맙니다.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창화하는 소리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치고 맙니다. 대신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를 살피려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압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세일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모습이 나와요. 그곳에는 또 네 가지가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거예요. 응?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곡하는 거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저주의 세상을 말합니다. 저주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 저주를 마귀가 갖고 왔어요. 응? 인간이 마귀와 짝하면서 이 저주도 함께 들어왔어요. 사망, 고통, 슬픔, 눈물, 이게 다 저주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마귀와 짝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이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죽었다 표현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와 짝했기 때문에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마귀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밝혀줍니다. 우리의 본질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리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임박한 진도를 피할 수 있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귀와 짝한 우리들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죽었지요. 냄새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죽은 사람 냄새를 직접 맡아봤어요. 여러분들 죽은 송장 썩는 냄새 못 견딥니다. 참을 수 없어요. 역겹고요. 구역질 나요. 끔찍스러워요. 마귀와 짝한 저희들에게서도 똑같은 송장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냄새. 못 견뎌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거짓.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냄새예요. 역겨워요. 참 어려워요. 그 냄새. 정치인들 중에도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내로남불이라고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탐욕의 끝이 없는 것,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그 냄새 진동시킵니다. 전국을 냄새 진동시켜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옛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에 히틀러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유대인들 수용소 아시지요?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600만 명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흉악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분들, 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요. 없었을 뿐이에요. 난 그들과 달라. 난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어떤 독사 한 마리 말과 같아요. 그 독사는 깊은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람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사람 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독사가 아니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을 한 번도 안 물었으니까 독사는 아니야. 아니요, 아니긴요. 여러분들, 독사는 본질이 독사입니다. 본질이 태어날 때부터 독이 있는 거예요. 독사는 본질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일인들 같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더라면 우리 그 짓 안 했으리라 보장 못하잖아요. 본질이 문제입니다. 행위는 본질에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이 악한데 어떻게 행위가 선할 수가 있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2절과 3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풍속 쫓았어요. 그게 좋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예, 악한 영들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취향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행위도 악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변하지요. 죽었던 저희가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예?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4절에 국률에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7절에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시장에 우리를 전시해 주셨어요. 여러 세대가 와서 보도록. 이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찬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전시장에 전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전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앞에, 오는 여러 세대 앞에 우리를 자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뽐내고 싶으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날에는 썩어서 송장 냄새 나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잇는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예. 지난날엔 썩은 냄새 났지만 지금은 성령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지난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 풍속을 쫓고 고약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광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답고 찬란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봐라,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냄새 피우던 독사의 자식들이, 진노의 자식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지 않았니? 나의 거룩한 나라, 찬란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격자들이 모두 되지 않았니? 예? 지난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매여 있던 자가 이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어떻게 합니까? 예, 봐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잖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 예. 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찬송하는 걸 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증거야. 봐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니? 불순종하던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는 증거가 아니겠니?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봐라, 지난주에는 헌금도 했어. 비 오는 바람 부는 날에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가잖아. 예. 교회 달려가는 거 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빛나고 아름답고 완전한 퍼펙트한 작품들이에요. 흠잡을 곳이 없어요. 의로워졌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작품은 그냥 된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뭘 해서 된 작품이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작품 만들기 위하여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 애쓰셨어요. 하나님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우리 만들다가, 우리 작품 만들다가 피 묻었어요. 그 발에서도 피가 났어요. 피 묻은 손으로, 피 묻은 발로, 피 묻은 얼굴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순환과 욕을 보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무서운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최고의 작품, 가장 귀한 작품을 우리 주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가시면 할렘이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코리텐 붐
여사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코레텐붐 여사가 뜨개질로 술을 놓은 하나의 조그만 수작품이 있어요. 예쁜 작품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는 수작품이 있고 뜨개질, 그 뒤를 보면은 실밥들이 여기저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보여요. 매달려 있는 게 보여요. 예. 예. 이제 그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온통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참 말할 수 없이 형편없고 아주 비참해요. 우리의 삶,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2성전을 지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1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제2성전과 옛날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제2성전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죽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은 찬란했어요. 웅장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러나 제2성전은 초라했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에 초라했어요. 이렇게 초라할 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이느냐?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 지도자를 말하지요.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왜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에 믿으시나요? 주님의 피가 묻은 작품들 따라하세요. 나는 피 묻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날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어. 나를 살리려고 주님 생명 바쳐주셨어.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